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10월 31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휘경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휘경교회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실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낙담해서 주저앉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너희를 향한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답답하고 절망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30대 중반의 과부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절망 중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둘이나 되고 젊은 나이에 먹고 살 생각을 하니 참으로 막막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살아갈 길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너의 나이 50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이분이 30대 중반에 과부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 여자 성도님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30대 중반에 과부가 되셨던 이 여자 성도님의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에 성도님의 아들이 7급 공무원에 합격하여서 그 가정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년 전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의 나이 50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달픈 삶을 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 숭배의 도끼를 빼시고 이스라엘이 보다 더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완전한 성민 국가로서 온전히 정금처럼 순결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고난이 끝나고 바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늘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인생이 막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 온유해지고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끼를 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가시 같은 사람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도무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 붙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게 하심으로 정직을 가르치십니다. 불안한 상황을 견디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인격은 온실 속의 화초일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가 되어 뜨거운 태양과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몸부림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초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고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혈기를 다루고자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고난의 시즌을 끝내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광야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십니다. 고난과 광야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시절을 잘 이겨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회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 이후에도 계속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